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. 이제 요한 서신이 다 끝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토요일 주일은 이제 잘 안 오시잖아요. 제가 토요일 주일도 이제 순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한 3서를 이제 오늘 보시면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.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.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.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.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.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. 아멘. 따뜻한 사람은 기억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한번 따라하겠습니다. 따뜻한 사람은 기억됩니다. 사도들에게는 자신들의 믿음의 아들들, 제자들이 좀 있었어요. 바울에게 누가 있었죠? 디모데하고 디도가 있었죠. 베드로에게는 마가가 있었어요. 마가복음의 마가예요.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설교문이에요. 베드로가 굉장히 사랑한 영적인 아들이 마가입니다. 요한에는 오늘 가이오예요. 가이오. 계속 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.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노라. 사랑하는 자여 막 꿀 떨어진다고 그러죠. 너무너무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있으십니까?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믿음은 전수되는 거거든요.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간다고요. 믿음은 가르칠 수 없어요. 왜 믿음은 가르칠 수 없냐면 믿음은 본인이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부모나 그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스승들의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.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담임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.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믿음은 경험되어지고 흘러가요. 쭉쭉. 네, 쭉쭉.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가이오, 디도, 디모데, 마가 같은 사람이 누룩처럼 막 일어나야 돼요. 사실은 바울, 베드로, 요한 사도도 대단한 사도들이지만 사실 디모데, 디도, 마가, 가이오도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이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명들을 참 잘 감당하고 믿음을 잘 지켜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러면 교회는 복덕방 되는 거고 마을에 이런 주민회관 이런 거 되는 거예요. 마을회관. 교회는 끊임없이 뭘 남겨야 되느냐?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야 돼. 믿음의 사람들.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뭐냐?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죠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제가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뿐인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가 어제도 그분에게 이 간증을 좀 동의해서 좀 나눠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뭉뚱그려서 표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말씀이 너무 사모된다. 말씀 앞에 서 있었는데 삶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니까.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. 성경의 진리잖아요. 구약부터. 내 앞으로 나와서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. 요아스왕의 개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? 성전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돼. 다 거기서 시작된 거기서 시작. 이스라엘이 포로귀환해갖고 성전 짓고 자기 집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. 막 비방하고 활 쏘고 창 던지고. 그러니까 뭐부터 해요? 아무것도 하지 마라. 한 손에는 창 잡고 말씀 듣는 것부터 회복하잖아요. 그러니까 성전과 집이 쓰지 않습니까? 다 그 얘기예요.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때도 하겠지만
에스라의 환상을 통해서,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? 마른 뼈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죠. 뼈가 붙고 근육이 생기잖아요. 아니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요.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밭들을 준비를 잘해서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그게 일을 벌이는 거예요. 일을. 능력이 막 쭉쭉쭉쭉쭉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잘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.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몸과 영혼이 건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. 우리가 이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, 이걸 되게 축복의 말씀 가운데 잘 쓰는데 전 잘 안 써요.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 이렇게 영어든 원어든 보면 이게 강건하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. 이게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가이오가 몸이 굉장히 아팠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안 씁니다. 몸이 아픈 분들한테 쓰는데 건강한 분들한테 이거 쓰면 뭐 아팠다가 낫기를 바라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잘 안 쓰는데 가이오가 몸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. 믿는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잘 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. 몸이 아프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몸과 영혼이 강건하게 기도해야 돼요. 병이 막 낫고 막 젊은이의 기력이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건강이 말씀에 듣는 자리, 말씀을 듣는 그런 에너지는 훼손되지 않을 때까지는 지켜주십시오. 하나님 제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저를 낮추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은 침범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.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요. 3절에 보면 3절 읽어볼까요? 시작.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. 4절 읽겠습니다.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. 뭐 신약 성경의 진리, 교훈, 증언 뭐 이런 것들, 구약의 환상, 예언, 꿈 다 동일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뭘 기뻐해요? 가이오의 무엇? 네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듣는 자를 사모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이다. 제가 이거를 좀 묵상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무엇할 때 가장 큰 기쁨입니다. 교회가 뭘 기뻐해야 돼요?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럴 때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뭐 자기 뜻에 순종하는 거에 기뻐하고 이러니까 이상한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알아주면 기분 좋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.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 좋았어요. 뭐 얼굴이 제가 화끈화끈하더라고요.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서로 막 기뻐하고 막 그것들을 막 서로 막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러니까 막 그것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새벽 성도들 보면 제가 너무 기뻐요. 왜요? 아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피곤한 시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다. 목사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닌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. 그런 것들이 막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사도가 막 가이오를 꿀 떨어지는데 그 사랑하면서 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. 그게 뭐냐면 가이오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 있다.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막 권면하고 뭐 이러니까 막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. 뭐가 이렇게 기쁘겠어요, 이 삶이. 저는 90세잖아요.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막 힘들고 자기하고 형님들, 자기하고 평생을 같이 했던 형님들 다 순교로 죽고 자기가 전도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놓은 사람 다 순교해서 죽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다 이단에 빠져갖고 딴 데로 가고 바울도 그러잖아요. 내가 남은 사람이 없다 막 이러고 옷이나 한 벌 갖고 와라. 나는 주님 앞에 승리가 남았다 이러면서 춥다 막 이런 거 눈이 잘 안 보인다 몸은 늙어가고 자기와 나눴던 사람은 다 순교를 죽고 이거 쉽지 않아요. 근데 요한 사도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뭐냐면 가이오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요한은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왜?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.
90세인데 이 할아버지가 가이오가 말씀 안에서 저도 그래요.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이 안에 막 가슴이 뛰어요. 아, 저 사람 반드시 일이 일어나겠구나. 일어나요. 한번 잘 보세요. 아, 왜 저 사람 자꾸 말씀을 사모하네?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자꾸 있으려고 하네? 저 말씀을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려고 하네? 보세요. 뭐 간증 제가 사용하지 말라서 안 하는 분들도 좀 많은데 그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. 넘친다고 넘쳐. 할렐루야. 그러면서 이것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가이오가 진리 안에 있다는 걸 기뻐하고 두 번째로 뭘 기뻐하냐면 이 순회 전도자들, 순회 설교자들을 참 잘 대접했어요. 이 5절에서 8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면 눈으로 좀 보시면서 따라올게요. 5절, 6절 읽어볼까 시작.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.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금 요한서신 하면서 이 당시의 상황에 특별한 상황을 설명했잖아요. 순교해서 다 죽었다니까요. 이단한테 빠져 다 떠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 없어요. 그래서 막 부녀자 한 사람한테 편지 쓰고 사도는 혼자 요한 혼자 남았고 이제 90세니까 곧 하나님 보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가 이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순회 전도자나 순회 설교자를 사용했어요.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데 지금도 그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평균 3-4개 교회를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. 예, 현지인들 교회, 원주민들 교회를 3-4개를. 왜냐하면 없잖아요. 설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막 주일날 같은 경우 막 선교사님들 막 진이 다 빠져요. 새벽부터 이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한국은 뭐 설교 1시간만 가도 뭐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뭐 TV도 없고 이러니까 이 설교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다윗 이야기,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, 노아방주 이야기 너무 재밌으니까 막 3-4시간 설교가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주일이 끝나면 말씀을 전하다가 탈진해요. 막 마지막 저녁 때 막 제가 기억하는 건 저녁 10시에 마지막 교회 가시더라고요. 저녁 10시에. 사람이 영혼이 이미 다 막 빨렸어요. 너무너무 힘드셔갖고. 근데 또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하시더라고요. 새벽 1-2시까지. 그리고 막 널브러지세요.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.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얼마나 축복인지. 할렐루야. TV만 틀어도 나오잖아. 유튜브만 틀어도 나오고. 그러니까 막 없으니까 뭐 어떡하냐면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요.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계속 말씀 전해주는 거 한 달.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기거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걸 가이오가 참 잘한 거예요. 요한 3서를 이제 토요일 주일날은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 여기 디오드레베하고 데메드리오가 나와요. 요한 3서는 3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.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이 순회 설교자들을 굉장히 많이 배척했어요. 왜냐하면 내 것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와서 설교하고 가면 내 설교를 좀 못한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이제 전도하고 가면 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막 내 뜻대로 안 움직이고 주 뜻대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엄하게 얘기한다고.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지 말라. 우리가 뭐예요?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교회를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기억한다는 거예요. 제가 이 설교가 좀 녹음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제가 강단에 물을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있어요.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좀 얘기했어요. 갖다 놓지 마세요. 전 제 개인병을 쓰겠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왜냐하면 좀 제가 대접받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기쁨으로 합니다. 이래서 그냥 감사하고 축복했는데 교회들 보면 강단에 물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참 복을 많이 받아요. 그럼 제가 그걸 좀 고민해봤어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. 신학적인 게 아니라. 왜 저분들이 은혜를 받을까? 왜 복을 받을까? 제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는데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. 그죠? 목사님 말씀 잘 전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교회를 섬길 때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. 그러니까 가이오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,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엄청 이뻐하고 있는 거,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뭐예요? 배려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막 돈을 열심히 쓸었단 말이에요.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? 이게 내가
직분자니까 내가 한번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이러면 내 열매밖에 안 맺는데 말씀을 들어오는 성도들이 미끄럽지 않도록.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. 할렐루야. 내가 뭐 섬기고 가르치고 막 배려하고 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그거를 자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면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? 왜 나만 해?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안에 막 들끓잖아요. 내가 해 마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다 낭비하는데 그냥 우리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.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. 그 고민 하나 가지고 교회 섬기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.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예요. 7절 8절 읽어볼까요? 시작.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.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.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의 의미가 퇴색됐는데 옛날에 노예를 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 식사를 굉장히 잘 대접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목사님들이 뭐 아닌 교회도 많아요. 제가 요즘 담임 목사 돼갖고 이제 좀 돌아보니까 힘들게 목회하는 동기들도 많다. 저는 축복받은 거예요. 제가 더 낮아져야겠다고 좀 다짐을 합니다. 이제 막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먹을 거를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. 사례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노예에 오면 여력이 되는 교회들이 떡이든 막 국이든 해서 잘 먹였다. 왜요? 든든하게 드시고 가서 교회 말씀 잘 전해주시라.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사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복을 받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딱 하나인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. 교회를 깔끔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제가 전전교회 때 자기 만족이나 무언가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자꾸 뭘 하지 마세요. 그러면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낙심이 됩니다. 막 교회가 여력이 안 되는 교회인데 악기를 그렇게 좋은 걸 하나씩 험남 파시더라고요. 너무 이쁘잖아요. 이분이 악기를 하나하나 드럼도 좋은 걸로 사놓으시고 베이스, 음향시설 이걸 본인 개인 돈으로 하나하나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뭐 기뻐했죠. 저런 집사님이 없다.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섬기면 저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한 2년 뒤에 자기 악기를 다 큰 창고를 사와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궈버렸어요. 왠지 아세요? 관리를 똑바로 안 해요. 관리를 똑바로. 이렇게 좋은 악기들 관리를 안 했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다고 막 그렇게 순하시던 분이 막 1년 기점으로부터 막 화를 내고 막 청년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내 거 쓰지 말라고 문을 잠궈놨어요. 교회 앞에 창고가 있는데 본당 옆에 사물함인데 거기가 자물쇠로 잠겨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잠근 것 같아서 제가 비통하더라고요. 비통. 무엇을 위해서 하는 무엇을 위해서. 뭘 헌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? 우리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풍성한 마음밭이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. 할렐루야. 그럼 망가지면 또 고치고. 왜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친구들 잘 다독이고 뭐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. 왜 자꾸 그렇게 하면 마음이 황량해져서 말씀의 열매가 맺겠어요.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제가 몇 번 그 사물함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. 하나님 이건 교회가 아닌데. 뭐 부흥 강사님들 간증에 그런 거 많잖아요. 막 커튼 해놓고서는 막 커튼 안 빤다고 막 난리를 치고.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지를 중심을 꽉 잡고 가셔야 돼요.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밝게 인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교회를 들어왔는데 기분부터 나쁘면 어떡하잖아요. 인사를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좀 덕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넘쳐야 되는 거예요. 저도 참 부족해요. 하나님 말씀에 시험에 들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웬만하면 예배 전 몇 시간 동안은 큰 실수를 해도 항상 이렇게 다독인다. 그러니까 실수할 거 있으면 김 목사님 설교 전에 하세요. 왜냐하면 어떤 큰 실수여도 이 말씀
듣는 말, 그치 항상 얘기해요. 지금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제 그것들 도와주시려는 분들, 청년들이 많아요. 그럼 제가 항상 염려되는 게 있어요. 목사님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.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도를 좀 더 해봐라. 제가 이런 권면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핵심이니까. 할렐루야.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막 주일 전날에는 좀 마음 준비도 좀 하는 거죠.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.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거예요. 안내를 할 때도 우리가 좀 서로가 마주칠 때도 그냥 보면 이게 교회를 오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막 우리가 사모가 되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. 뭐 맨날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.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다, 저떤 교회는 저렇게 한다. 그럼 그 교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.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얼마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지 그게 제 비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.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이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, 참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따뜻한 미소 한번 주었지 저 집사가. 말씀이 전달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안에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주었지 저 장로가.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내리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줬지 저 성도가. 하나님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. 반드시. 할렐루야.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디오드레베로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가이오로 이름이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그래서 가이오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소망합니다.